오늘은 그 본문은 좀 짧게 설명하고요. 제목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부탁할 게 있어서 소위 높은 사람 좀 찾아가 보신 적이 있나요? 조금만 높아도요, 정말 만나기 어렵습니다. 요즘은 선거로 당선되는 고위직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 좀 높은 티를 내도 표를 의식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나 주기도 하고 그렇긴 하죠. 그러면 표와 상관없이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 만나긴 정말 어렵습니다. 요즘 어려운 게 참 많은데요. 좀 뜻밖일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좋은 유치원에 아이들 입학시키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아세요? 유치원 따라 다릅니다만 어떤 경우는요, 유치원도 몇 년 대기해서 들어가는 이런 데가 있다고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웃기는 세상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 시골에 정말 좋은 유치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옆에 있는 교회의 젊은 부목사가 부임을 했는데 그 유치원을 경영하는 원장님이 마침 그게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젊은 부목사가 부임을 했는데 아이가 그 유치원에 바로 들어간 겁니다.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대요. 어떻게 해서 이 아이를 그렇게 쉽게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고요.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했답니다. 뭐 유치원 들어간 것 같고 왜 그러느냐.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그 유치원이 그냥 들어가는 유치원이 아니래요.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그 해 못 들어가면 이듬해 밀리고 하는 그런 유치원이었더랍니다. 근데 원장님이 그게 장로님이시고 뭐 중간이니까 어떻게 넣어줬던가 봐요. 여러분 겨우 유치원, 그리고 겨우 조금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만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하물며 옛날에 저 높고 높은 임금님이 백성을 만나러 몰래 찾아오고 이러면 이거 어떤 일이겠느냐. 천지개벽할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은 참 묘하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간 분이 없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얘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늘은 이런 말씀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옛날 얘기 좀 들어보시면요, 옛날 영화나 옛날 얘기 보면 유명한 도사들은요 다들 깊고 깊은 첩첩산중에 살아요. 그 도사 만나려면요 물어 찾아가면 뭐 중국 무협지 같은 얘기지만 12관문을 통과해야 만나지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왜 그 도사들은 그렇게 첩첩산중에 살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유명하다는 사람, 능력 있다는 사람은 그렇게 만날 수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사람을 찾으러 오셨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전은요 어떤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열심히 찾아오셨고 어떤 상태에서 찾아오셨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보면 아담을 찾으러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따먹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고 넘어갑니다. 혹시 더 이 부분이 더 궁금하시면 다른 시간에 또 다른 시간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따먹었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 사극 흉내를 낸다면 따먹는 순간에 그냥 피를 토하고 죽어버려야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서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따먹고 순간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먹어도 누가 알겠나 싶었지만 사실은 그런 거 많습니다. 몰래 따먹었는데 그 순간 자기가 변해서 스스로 티를 내버리는 거예요.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단칼에 날려버려야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하면 말이죠. 그런데 그를 찾아오셔서 어딨냐 그리고 불러요. 저는 이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집에 아버지가 들어오면 아이들 장난친다고 어디 뭐 옷장이나 문 뒤에 이렇게 숨어 있죠. 이렇게 보면 숨어 있는 거 보여요. 근데 또 얼굴만 쳐봤고요. 숨어 있는 척 하잖아요. 어른들이 그래요. 우리 아들님이 어디 있냐? 안 보이네. 안 보이긴 뭘 안 보여요. 숨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서 질문이 많아요. 어디 있냐? 먹었냐? 왜 먹었냐? 자꾸 물어요. 여러분, 말이 많으면 그렇게 권위가 안 서요. 진짜 권위를 세우고 무게를 찾으려면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냐는 얘기죠. 아담이 변명하는 거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물어요. 그 다음에 하와에게 또 물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은 하시던 하나님께서 뱀에게는요 질문을 안 해요. 이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는데요 라고 답하니까 이 뱀에게는 질문 안 해요. 바로 선고만 해버리죠. 여러분,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말씀이 일부러 찾아오셔서 일부러 붙들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뻔합니다. 이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아담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엎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참 궁금해요. 뒤에 우리가 아는 성경대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벌하시려 하다가도 돌이키신 적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때 아담이 아니면 하와가 함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러고 엎어져 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안타까움이 들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도 아담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죠. 하나님 다 아시면서 왜 찾아오셔서 자꾸 그렇게 묻고 결국 벌 주실 거면서. 여러분, 이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셨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먹으면 죽는다고 말했는 그걸 먹고 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찾아와서 자꾸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벌을 주시는 그 가운데 살 길을 은근히 보여주셔요. 어떻게 삽니까? 3장 15절요.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란 뜻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말씀을 하시죠. 물론 그 말씀도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뱀에게 선고하면서 네가 내게 도전했단 말이지, 내가 보내는 여인의 후손이 너 머리를 부셔버릴 거야 이러는 겁니다. 그 말을 옆에서 아담이 듣고 저건 우리들을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하시는구나. 알아들었죠? 이 말씀을 왜 하시느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아날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자에게 우리 이 개정이 말이죠,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이랬는데, 여러분 임신하는데 고통이 있나요? 이게 임신하는 고통이 아니고 이게 뭐죠? 해산하는 고통이죠. 표현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벌치고 제대로 된 벌입니까? 먹지 말라는 걸 네가 따 먹었으니 애를 낳을 때 고생 한번 해봐라, 그렇게 준 벌이에요 이게? 우린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때는 그 벌이 단순한 벌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의도를 보여주시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군인들이 군에서 얼차려를 준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욕하고 두들겨 패고 그랬는데요, 못 패게 하고 대신에 자꾸 쉽게 말하면 이거 봉체죠. 이런 거 시키고 자꾸 뛰게 만들고 기계 만들고 그러거든요. 저 군에 갔더니요, 전 좀 그런 면에 약간 무식한 끼가 있어요. 남한산성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팔굽혀펴기, 군대 말로 푸시업 1000개. 지금부터 여러분, 푸시업 1000개를 어떻게 합니까? 1000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군대가 얼마나 무식한지 압니까? 1000개 하면 1000까지 헤아려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한참 하다가 퍼져가지고 힘이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럼 그냥 엎어지는 거지 어떻게 해요? 이놈 새끼 안 일어나 하고 두들겨 팹니다. 맞는 게 편할 때는 맞아가면서 쉬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을 채워요. 이게 얼마나 무식한 군대인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서 체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 좋고 체력 좋은 신병도요, 그 말년병장은 좀 군기가 빠지니까 저 상병, 병장 이래서 못 따라가요. 왜? 그런 걸 통해서 체력을 이미 키워놓은 상태거든요. 아무리 체력 좋은 신병이 따라와도 이 고참들 못 따라갑니다. 힘들게 고생시키는 이유가 버리면서 동시에요, 체력을 단련시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산의 고통을 줬다?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여자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란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면 여인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희한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정확하게 이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결이 되는 걸 보면, 여러분 해산할 때 그 아픔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아픔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다, 새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면서 이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고통이 거기에 묻어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쫓겨난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하신 고통이 바로 이 해산의 고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희생시키셨어요? 독생자를 희생시키시잖아요.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과 한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당하는 해산의 고통이 어떤 거냐, 이거 설명을 잘 하면 남자들은 이해가 아마 그런가 보다 이 정도일 텐데요, 여자들은요, 아니 아이를 낳아본 여자는요, 하나님 마음이 아마 느낌이 확 와 닿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구원에 더 가까워요. 벌을 주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언연중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단순하게 죄를 지었으니 벌이다, 그래서 그 고통을 줬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셔요. 하나님의 고통 속에는 항상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에게 한 말씀이 뭡니까? 살려면 먹고 살려면 땀을 흘려야 한다 그랬죠. 남자가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땀이 흘러야 제대로 산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40대 돌연사, 요즘은 좀 조용해졌습니다만 한때 그런 말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40대 돌연사, 왜 사람이 갑자기 죽어요? 땀을 흘리며 살던 사람은 갑자기 그렇게 잘 안 죽어요. 그럼 어떤 사람요? 땀은 안 흘리고 과로에 스트레스에 그냥 회사에만 몰두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죽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가르쳐 주셔요. 땀을 흘려야. 요즘 좀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그 운동하는데요, 뭐라 그러죠? 헬스클럽요? 운동하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자들이 왜 운동합니까? 헬스클럽은 모양새 만들려고 간다 하긴 갑디다마는, 여러분 남자들이 운동하는 이유는 주된 이유가 오래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자들도 운동 많이 해요. 왜 운동하죠? 여자들은 오래 살려고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예뻐지려고 운동하는 거예요. 미용으로 운동하는 여자들하고 오래 살려고 운동하는 남자들하고 누가 오래 살아요? 그 왜 여자들이 오래 사나요? 희한하죠? 하나님께서요, 남자는 오래 살려면 이마에 땀이 흘러야 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는 이 본문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야 되는, 아니 죽어야 하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다 종합을 해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보여주려고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 중에 한 4가지 정도를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해요. 세월이 조금 더 지나갑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악해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야기하지만 창세기 저 끝에 가보면요, 두 사람의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야곱의 장례를 길게 설명합니다. 요셉의 장례를 설명합니다. 도중 얘기를 다 잘라내고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인생을 만드셨는데 이 인생이 결국은 저 끝에 가서 보니까 다 죽었더라. 이게 창세기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쫓겨난 후에요, 사람들이 점점 악해져 갑니다. 얼마나 악해졌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생령을 만들었더니 이들이 육체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홍수의 원인을 말할 때 하나님의 영이 다시는 이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처음 만드셨을 때는 생령으로 만드셨는데 이 생령, 살아있는 영혼이란 존재예요. 이것이 육체가 됐더라. 우린 이게 얼마나 타락한 것인지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인 줄 알았는데 짐승이 됐더라. 인간인 줄 알았는데 저 짐승이더라. 이러면 얼마나 떨어졌는지 조금 이해가 되잖아요. 한 등급 떨어지는 거니까요. 여러분, 홍수로 온 세상을 멸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만들기는 생령,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는데 이게 육체가 됐더라. 육체만 남았더라. 그래서 멸하시려 하는 거예요. 우린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를요. 그런데 온 세상을 멸하는 그 징계 속에서 노아 가족이 살아남아요. 여러분, 노아의 가족이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왜 살아남았느냐? 우린 쉽게 노아가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답을 잘 합니다만 이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은 답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 나중에 창세기 6장 앞부분을 유심히 한번 보세요. 노아가 의인이었다라고 말하는 6장 9절 바로 앞에 6장 8절에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걸 이제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이런 뜻입니다. 노아가 비유컨대 이런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봤더니 하나님의 눈 속에요, 어떤 눈요? 온 세상을 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노로 가득 찬 그 불꽃 같은 눈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그 말은요, 이 인생을 다 이렇게 멸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것을 노아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말 성경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쉬운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셨더니, 이건 하나님께서 노아나 노아의 가족을 살려 놓아야 할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분노하셔도 온 인류를 한꺼번에 멸하실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절대로 다 멸하면 안 됩니다. 설령 모두를 멸하고 딱 한 사람을 살린다고 하면 누구를 살려야 하느냐? 여자 한 사람을 살려야 돼요. 헛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자 한 사람은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자 하나만 살려놓으면 또 좀 뭐가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꼽사리로 하나 더 살려야 되죠, 남자를요. 그러다 보니 그 가족들, 아들과 며느리까지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살려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 노아가 살아나는 입장은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기 때문이다, 말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아가 아무리 의인이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찾지 않으면, 아니 하나님께서 이들 다 멸해야 되겠다고 생각해버리면 노아가 아무리 의인이었다 해도 그게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더라. 그래서 노아의 가족이 살아남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온 인류를 심판하는 그 심판 속에 노아가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후손들 각성해서 하나님 잘 섬겨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요, 얼마 가지 아니해서 사람이 번성하니까 또 하나님에게 대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짓을 또 벌입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이죠. 똘똘 뭉쳐서 바벨탑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하시죠. 노아 홍수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계십니다. 지난번 내가 그렇게 분노해서 온 인류가 다 멸망되지 않았냐. 이번에는요, 사람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도록 기상천외한 언어의 혼란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사람들을 다 흩어버립니다. 그렇게 흩어버려 놓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찍어서 불러내십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홍수로 온 세상이 멸망해 갈 때 노아를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으로 온 세상에 흩어버린 그 속에서 또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너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위대하다고 말할 때에 흔히 잘 인용하는 구절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즉시 떠났죠.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그 아버지 데라가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갈 곳은요, 가나안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가나안으로 가려고 출발을 했어요. 누가 가자 했는데요? 아버지가 가자고 했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가기 싫었는지 모릅니다. 바로 안 갔어요. 그래서 그 국경 저쪽 끄트머리에 있는 국경도시 하란에서 또 오래 머물러 있었어요. 꽤 오래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기 싫었단 얘기예요. 순종 잘 안 했단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차 나타나셔서 가라 하니까 안 갈 수 없어서 가는 거예요. 그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만은 어쨌든 말씀에 순종해서 잘 간 건 아니에요. 가기 싫었어요. 버티고 버티는데 또 가라 그러니까 갔어요. 가서 보니까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못 살겠어요. 하나님 왜 이런 데 날 보내셨어요? 그래서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애굽까지 갔단 말이에요. 히브리서가 그걸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는 거는 설명이 또 필요합니다. 가능해요. 맞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저 아프리카 땅까지 가라 하니까 바로 갔다,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건 접어놓고요,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말할 때 아들을 바치라 해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러잖아요. 대단한 거죠. 그러면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아들을 바친 사건은 아브라함의 생애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평생토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살다 보니 아들을 바치라 해도 저런 하나님 같으면 무슨 대책이 있으니 하시는 말씀이겠거니, 이런 수준이 됐다는 얘기예요. 누구 작품인데요? 하나님의 작품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 편 들어요? 자기 편 들잖아요. 똑같은 짓을 아비멜렉 앞에서 또 한 번 합니다. 동생이라 했단 말이요. 자기가 거짓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편을 들어서 아비멜렉을 징계하시더라는 얘기예요. 저 하나님 정말 이상한 하나님이야. 거짓말은 내가 해도 하나님께서 저 왕들을 징계하시면서 자기를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이거 평생 느끼는 겁니다. 아무리 철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평생 아브라함을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훈련시키면 막판에요, 아들을 바치라 해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한 건 사실이지만 그 위대함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를 평생 끌고 다니면서 훈련시킨 결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종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그때는요, 아브라함이 참 힘들고 괴로울 때, 걱정될 때,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란에서 죽치고 앉아있는 아브라함을 가라 그럽니다.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가라. 그래서 정말 낯선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지만 물설고 나선 곳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 안 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내가 너에게 다시 약속하는데 너 분명히 내 이름을 창대케 주리라, 그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를 지났는데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롯과 헤어지죠. 단 하나의 혈육, 롯이 자기를 떠난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서운할 겁니다. 명색이 내가 아재고 지가 조카인데 네가 먼저 택해라 그랬더니 이 롯이요, 정말 미련도 없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가버렸어요. 자기는 산지에 남았습니다. 속 좀 안 상했을까요? 그래도 내가 지한테 먼저 하라 그러면 이 자식 한 번쯤 말이 났다나 아이고 삼촌이 먼저 하시지 이래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아픔도 있지 않았을까요? 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다 내게 주리라. 훗날 롯이 사로잡혀가는 세계대전이 벌어졌어요. 그 당시로 하면 세계대전이 벌어져서 롯이 잡혀갑니다. 아브라함이요, 얼마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용감하게 밤중에 가서 기습을 해가지고 찾아옵니다. 기습해서 이기고 돌아왔긴 하지만 그날 아브라함이 얼마나 걱정이 되었을까요? 저 막강한 군대를 밤중에 한 방 쳐서 찾아오긴 찾아왔지만 저것들이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도대체 어느 놈이야? 보니까 저 시골 구석에 조그마한 녀석, 군대도 얼마 안 돼요. 이걸 알고 다시 쳐들어오면 나 어떻게 되지? 이렇게 두려워 떨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면요, 참 잘난 인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잘난 아들이 아니고 어떻게 본다면 좀 못난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이 못난 자식을 너무너무 편애하셔서 그를 이끌고 다니시면서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다가 들켰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숨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해서 하나의 민족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어쨌든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라고 몸부림을 쳤겠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셔요. 정말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을까? 이유가 뭘까? 재밌는 이유가 신명기 7장 7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옛날에 고대에 숫자가 적다라는 것은요, 가장 불쌍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해서 애굽에서 구해내는 것은 너희가 제일 불쌍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찾아오시느냐? 잘나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불쌍한 민족을 택해서 구해내려고 하는데 누가 하나님의 일에 협조를 하고 누가 그 일에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돕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지도자로 불렀던 모세조차도요, 못한다고 얼마나 거절했는지 모릅니다. 억지로 구해서 광야로 데려 나왔는데 거기 순종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조금만 고생되면요, 온통 반항하고 배역하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 광야에서 이 200만이 넘는 대군이요, 40년을 먹고 살려면 날마다 이적 속에 사는 거예요. 먹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여러분, 사막에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에게 물을 먹이려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어떻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시냇물 같이 쫄쫄 흘러가지고는 모래 속에 다 빠져버립니다. 바위를 쳤더니 폭포수 같이 뿜어져서 큰 강을 이루지 않으면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40년 헤매고 다닐 동안에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보고 살았는지를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 받아서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주셨는데, 요즘 우리 신명기 새벽기도 또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거든요.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오래오래 잘 살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우상을 섬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그러셔요. 그래도 안 되면요, 이방 백성들을 불러다가 심판을 하고 징계를 하고 압제를 당하게 합니다. 수십 번 반복돼요. 그 이야기가 사사기, 열왕기,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가 반복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범적인 아름다운 역사가 아니고요, 반역과 불순종의 역사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반역이고 다 불순종이에요. 훗날 얘기지만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에 왕이 19명 나옵니다. 그 19명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는 왕이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하는 남쪽 유다,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영원토록 이어가겠다고 하는 다윗의 왕이 20명이 나오는데요, 몇 명이 선하단 말을 듣기는 해요. 한 6명 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선한 왕도 자세히 보시면 끝까지 그렇게 선한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선한 왕 그러면 누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히스기야요? 끝까지 선한 왕 아니에요. 선지자로부터 징계받고 야단 맞고 나중에 큰 벌을 받아요. 끝까지 선한 왕 정말 찾아보기 어려워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이 말 잘 안 듣는다고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에게는 말 잘 듣는 아들이 모르긴 몰라도 하나도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쩌다 하나. 그냥 아이들이 말 안 듣는 게 정상이고 말 잘 들으면 횡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이들이 이뻐 보여요. 아,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얼마나 힘들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사사시대, 사무엘시대, 열왕기 시대 쭉 이끌고 왔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백성들을 전부 바벨론으로 포로를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포로로 보내버리고 끝났나요? 참 묘한 것은요, 포로로 보내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70년 뒤에 돌아온다라고 일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70년 뒤에 돌아올 거를 어떻게 아나요?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라 하니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 기간 중에 거기서 지내면서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우리를 돌려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때가 되었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다. 다니엘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외국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민족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제에 35년간 압제를 받았거든요. 우리가 다 그렇게 끌려간 게 아니고 자기 땅에서 35년 압제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 35년도 엄청 긴 거예요. 전 나중에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장지연 씨 아시죠? 장지연 씨 잘 모를 수도 있네요.
시일야 방성대국은 아시나요? 우리말로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말로 보면요, 이 밤에 목놓아 우노라. 한일 합방이 되던 그날요, 신문 사설에 이분이 쓴 거잖아요. 이 사설 때문에 그 신문사가 폐간이 되고 이 사람 감옥에 가서 한 8개월 정도 옥살이를 해요. 여러분, 일제가 시퍼렇게 눈을 번덕이고 있는 거기에 나라가 망했다고 목놓아 우노라라고 사설을 써서 도대체 우리 민족은 어디로 가느냐고 두들겨 놨으니, 그러고도요, 수많은 그 압제 가운데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이 일제와 맞서서 싸웠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최근에 보시면 일제 협력자, 부역자, 처단하면 이상한데 일제 부역자 명단에 이분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전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런 예가 아주 많아요. 여러분, 이광수 씨도 거기에 명단이 올라가 있는데 처음부터 다 그랬던 건 아니에요. 35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서슬 시퍼렇게 일제와 붙어 싸우던 분들도 35년 너무 긴 세월에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젠 어쩔 수 없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35년이 그렇게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바빌론에 가서 70년을 지냈어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자,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그때 돌아온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대에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 썼죠? 예수님께서 친히 쓰시던 말은요, 히브리 말이 아니고 아람어예요. 히브리 말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70년을 외국에서 살다가 온 그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히브리 말을 아직 기억하고 있느냐?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대에 일반인들이 쓰던 언어는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70년이 지나서 포로로 갔던 그 사람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 거다는 얘기죠.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고 예언했고 실제로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 땅의 명맥을 이어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내셨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설명할 일이 참 많습니다만 오늘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들이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고 성전을 쌓고 그러려고 희망에 부풀어서 처음엔 노력했죠. 근데 1년도 채 안 됐어요. 포기합니다. 방해꾼들 때문에요. 그리고 16년을 거의 좌절하다시피 우리가 이러려고 여기 왔느냐 이러고 맥없이 살고 있을 때에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전을 세워라. 그리고 일어나라. 그래서 성전을 완공해요.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겨우 힘을 내서 초라한 성전을 완공시켰는데 거기서 하나님 잘생기고 잘 살았을까요? 그 뒤에 나타나는 말라기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가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어떻게 이따위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냐, 이런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 제물을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은 좋아하겠다. 말라기의 책망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를 끝으로 더 이상 선지자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한 400년 정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도 입을 다무셨다는 뜻이에요. 너무너무 범죄한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느라고 포로로 보내서 도저히 돌아올 수도 없을 만한 기간, 한 70년 만에 다시 이들을 붙들어서 여기서 다시 세워놔놓고 이제는 그래도 좀 하나님 잘 섬기며 살려니 했더니 그것도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400년이나 세월을 지냈는데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참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막 왔던 그 메시아의 소망을 품고 살았는데 어느 날 선지자 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다고 믿고 따랐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는 말이요, 난 메시아가 아니요, 내 뒤에
성령으로 세례 주실 그분이 오실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 오셨는데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여러분, 조그마한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요, 장정만 5,000명을 먹였다. 이 장면도 여러분 꼭 한번 상상해 보셔요. 그냥 하나씩 이렇게 떼줘가지고는요, 예를 들어서 전체가 10,000명쯤 된다면 이거 나눠주다가 팔 빠져요. 10,000명요? 50명씩 모아도 반이 200개 반이에요. 광주리에 담아서 퍼날라 먹이려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서 떡 공장에서 떡이 쏟아져 나오듯이 빡 나와도 그거 먹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그 광경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은 여기 얼마나 대단한 광경이었는지요. 그걸 본 사람들이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저 예수를 왕으로 삼으면 우린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 기적이 그거 하나뿐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러는 거예요. 저분의 저 능력이라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던 로마 군대들요, 너 다 죽었다. 예수님의 왕이 될 것을 그렇게 기대하셨는데, 예수님 참 묘한 게요, 제자들을 불러앉혀놓고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그걸 얼마나 칭찬하셨는지 몰라요. 그러고 난 직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정말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내가 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셔요. 아니,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낼 거라고 믿었는데 이분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예수님 그렇게 돌아가 버리셨어요. 너무너무 실망하고 낙심했었죠.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말은 표현을 바꾸면요, 땅끝까지 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란 뜻이에요. 불러 모아서 뭐예요? 불러 모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의 본래 뜻은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땅끝까지 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를 세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흩어져 버렸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다시 불러 모아요. 심지어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도 못할 베드로까지 예수님께서 불러 들이세요. 심지어 초대교회의 독종, 최대 박해자였던 사울까지도 예수님께서 불러서 돌려 세워버리세요. 뭐 하려고요? 교회를 세우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사람을 찾아오시고 사람을 불러내세요. 계속해서 불러 모으시더니 결국은요, 아들을 친히 이 땅에까지 보내셔서 사람을 불러 모으십니다. 뭐 하려고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이적을 베풀고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몇 개나 세우셨나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름이 뭐예요?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토대만을 제공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사명이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십시다. 아담을 찾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노아를 부르시고요,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를 부르시던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교회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오늘 이 땅에 정말 안타깝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은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크나큰 특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들었던 모든 메시지들이 저쪽에 분립개척교회를 세우자, 뭐 협력하자 이런 거죠. 여러분 분립개척교회만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서울시민교회 이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는 거 이거 우리의 몫이에요. 저기에 또 하나의 똑같은 교회를 세운다는 거 이것도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우리 자신이란 사실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셨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런 소망을 따라서 좋은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 서울시민교회가 그렇게 지금까지 정말 잘 해왔어요. 그러나 더 좋은 소문을 내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쁜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하고 동시에 또 하나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는데 우리가 협력하고 도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릅시다. 208장입니다.